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이후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고 쉽게 멸망당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눈으로 쉽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50장, 51장에서 심주어 예언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 되었지만 착취자가 되었고 억압자가 되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될 때 역사의 주관자로서 정의의 힘을 발현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정의의 힘을 발현한 사건인데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높은 탑을 쌓았던 바벨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언어가 혼돈해졌다로만 생각하는데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이 바벨탑을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의 이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탑을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이 신앙생활, 또 삶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바벨탑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 2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지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이제 제국이, 새로운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페르시아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바벨론의 수치스러운 패퇴를, 쇠락을,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벨, 모로닥, 신상들, 우상들 다 신의 형상들입니다. 벨이란 말은 바알의 의미예요. 바알, 벨 비슷하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도 주인이란 뜻인데 벨도 주인이란 뜻입니다. 모로닥, 이건 제가 종종 말했던 마루둑입니다. 태양신, 젊은 황소라는 뜻으로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르둑을 모르닥이라고 우리 음역을 했는데요. 마르둑이 더 정확합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신전에 놀랬고요. 마르둑이라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신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마르둑보다 약한가? 유다 백성은 마르둑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영영이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은 포로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질문을 되새기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렸듯이 벨과 마르둑을 부셔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그들이 울면서 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잖아요.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연합하라는 이 동사가 라와인데요. 나라끼리 군사적으로 동맹하는 것이나 부부가 하나 될 때 종종 사용합니다. 라와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를 레위라고 추론을 합니다. 레위인은 여호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상된 사람들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바로 그들이 라와,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처럼 우리들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비록 내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문제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라와의 삶을, 레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8절 말씀을 더 크게 듣기 바랍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아멘.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같은 말이거든요. 반복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익숙해집니다. 바벨론 신전이 익숙해지고 마르둑이 익숙해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바벨론의 포로 같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죠.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생활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여전히 그것에 익숙해지고 여전히 그것이 편리해지고 여전히 그런 패턴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이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길 바랍니다. 순염소는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순염소들이에요. 양떼와 순염소를 함께 보낼 때 양떼는 느릿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좀 더 재빠른 순염소를 양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박차고 나가게 하지요. 따라서 양떼를 앞서서 우리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이 순염소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어떤 문제를, 어떤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익숙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용감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순염소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 같은 질서를 파괴하셨잖아요.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희생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말로만 남기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새겨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정의의 힘을 기대하고 순념소처럼 죄와 문제와 한계와 운명을 돌파하고 개척하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떤 바벨론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인생 문제로 돈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종교의 포로가 되어서 당신은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과 연합한 레위인이 되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고 갈대아의 땅에서 탈출하는 순념소 같은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참 위태합니다. 세상은 강력한 법률과 돈과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복음 앞에 우뚝 서지 않으면 교회의 구습과 구태의연한 모습 때문에 정말 교회가 욕을 먹고 혹은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코로나 재난의 시기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치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너무 오래 가기 전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천하 만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포로 70년이 정말 7 곱하기 10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것이니 이 70년을 통과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숭고한 신앙을 회복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아름다운 율법을 또 복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코로나 재난의 시기에 새로운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주님 한국교회에 깨어서 바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성경으로 돌아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주님 교회를 갱신하며 그 믿음을 온전히 주께 헌상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어렵게 힘든 시기에 주님 순념소같이 용맹하게 돌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마다 순념소같이 맹렬하게 이 삶의 문제와 한계와 익숙한 것들을 돌파하며 격파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놀라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시다. 너는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살아가라.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이 삶의 문제를 또 경제적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푸른 사랑의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부족한 목사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백신과 또 치료제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올 가을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코로나 2차 대유행기 앞에 어렵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